유교에서는 가정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유교의 가정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부자지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여기에 가정의 핵심을 두는 것이 유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효도 또는 이 임금에게 대해서는 충성, 그런 정신이 바로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유교의 기본으로 알려져 있는 삼강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자유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부자유친이 부부유별보다 먼저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보다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더 먼저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유교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유교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우선합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부자 관계가 중요하겠죠. 물론 결혼 후도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 후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보다는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그랬나요? 성경 우리 창세기 2장과 마태복음 19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은, 결혼의 법칙은 부부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부가. 또 우리 이제 집사님들, 젊은 분들을 보면은 부부가 우선이 아니라 자식이 우선인 분들 있어요. 자식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자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라고요? 아내, 남편. 우리 여자분들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자식보다 남편이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은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한 가정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자식이 잘 되고 자식들도 행복해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도 불행합니다. 이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겁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 혈연관계예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로 맺어졌습니까? 부부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맺어졌어요.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언약의 종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이 가정도 부부간에도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그리고 부부간의 언약의 핵심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을 만한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명사는 뭐냐?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언약적 관계라 그랬잖아요.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신실함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남편 선서, 아내 선서. 뭐라고 선서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유일한 남편이요 아내로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서약합니다. 이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부부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부는 언약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약속에 신실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고, 목숨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믿을 만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부간의 사랑은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그 핵심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연애할 때 보면은, 연애할 때 사랑은 사실 애송이의 사랑이에요. 애송이. 연애할 때는 사랑이 뜨거워가지고 막 불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뜨겁고 불타는 사랑이 오래 갑니까? 얼마나 가던가요? 6개월? 그 연애할 때 사랑은 애송이 사랑이에요. 애송이 사랑. 그 사랑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결혼하고 나면은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안 들어요. 감정이 그렇게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 식었다 그러고 뭐 이제 같이 못 살겠다 그러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언약적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내키지 않아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 이거를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 요즘에 우리 사모님들이 읽는 책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기적이래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언약적 사랑,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신학자 C.H. 다드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가페가 뭐냐? 감정이나 애정이 주가 아니고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이 아가페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능동적인 결단, 의지적이고 능동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이게 미워.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 말을 해. 남편이 미워 죽겠어. 아내도 꼴 보기 싫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어떻게 잠자니까? 등을 맞대고 자는 거예요. 등 맞대고 자면은요, 언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나요. 등 맞대고 자는 부부는 지구 한 바퀴를 밤새도록 돌아야 만납니다. 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부에게도 필요한데 그것은 감정적으로는 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 여러분, 어찌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 또는 성도들 간에도 감정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인간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이야.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해야 돼.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사랑,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사랑. 결혼할 때 서약을 신실하게 기억하면서 서로를 책임져 주는 사랑.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겨요.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의 배신.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배신당할 때 행동하는데 약 7가지 이 행동, 반응이 나온대요. 첫 번째 반응, 속상해하면서 배신당한 자기 탓을 하는 사람. 되게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이 되게 그래요. 두 번째는 배신한 상대에게 분노하면서 복수하려고 치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B형이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성을 잃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사람들 있죠. 데이트 폭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기분은 더럽지만 구차해지기 싫어서 모른 채 해버리는 거. 배신당하는. 에이, 기분은 안 좋아. 모른 채 해버려. 다섯 번째,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라면서 깨끗이 정리하는 사람. 아주 쿨한 사람들이 있죠. 여섯 번째는 울며 불며 죽자 살자 막 달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배신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주는 사람. 와, 멋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해 보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3편을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조금 몸은 힘들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람.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님, 저 이제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축복하면서 떠내보내줄 잘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내 속에 부족한 게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연유에 의해서라든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떠나셨어요. 무려 우리 교회 등록 인원이 지금 15,000명이 넘었습니다. 다 어디 가셨느냐? 서울로 가고 대도시로 가고 이사 가고 돌아가시고 뭐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또 많이 떠나세요. 지방은 그렇습니다. 근데 떠나갈 때 축복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는가? 목사의 마음도 정말 축복하면서 떠내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에 개봉한 해어화라는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뭐 짤막하게 나오는 영상을 좀 봤는데, 한 효주가 소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 거짓말이야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환에 나와 있죠? 교환에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이렇대요. 거짓말이 임날 사랑 거짓말이. 임은 님을 말하는 거죠. 임날 사랑 거짓말이, 사랑 거짓말이. 와, 거짓말이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네요. 꿈에 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 날 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리. 사랑 거짓말이로다.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 사랑,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 얼마나 배신당했길래.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싫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야. 진짜 하나님이 배신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 신혼의 때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고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첫사랑. 언제입니까? 그 첫사랑은 광야라도 좋았다는 거예요. 광야라도.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는데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이 어느 곳이냐면요, 심지어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다.
거기 이제 씨 뿌리지 못하는 땅하고 이렇게 컴마가 찍혔죠. 순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Even though, 심지어 광야에서조차도 나를 따랐었다. 예, 그 심지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신혼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그걸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사랑의 때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 있었을지라도 나를 따르고 사랑했었다. 물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주 배반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회상합니까? 그때 신혼의 때 너희들이 나를 따랐었어. 그때 다 너희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사랑이었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의 때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물. 3절에 나오죠? 우리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성물. 성물이 뭡니까? 성막, 성전에 있는 그 기물, 그 기구들이잖아요. 그 성물을 범하면은 죽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물처럼 그 백성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하나님의 백성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누가 우리를 건들면은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날 건들면은 국물도 없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성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귀하게 만들어주셨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 이정록 씨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 때문에 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 때문에 산다. 네.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이 누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 그렇죠? 손자예요, 손자. 첫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더 넘어서 설사 아파도 눈에 넣고 싶은 존재가 손자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럴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네. 저도 빨리 손자를 좀 보고 싶은데 아주 요원한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손자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가 여러분들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사랑에 배신 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배신 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여인, 저를 따라서 미국에 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에 속한 여인이었어요. 저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발판을 놓으려고 그렇게 따랐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단, 제가 안 된다 했더니만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난 것, 좀 잘못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의 배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배신해버렸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해버렸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었냐? 니들 왜 그래 지금? 왜 나를 멀리하고 떠났어?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좋다고 따라오더니만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신혼 초 첫사랑 그 뜨거웠을 때 그런 때는 물어보고 가까이 오고 했는데 이제는 구하지도 않아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더럽혔고 우상 숭배로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버렸대요. 기업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반역해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첫사랑이, 내 신부들이 나를 철저하게 배신해 버렸어. 그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첫사랑이 나를 배신해 버렸네요.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신혼 때의 사랑.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배신자가 다시 회복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사랑의 회복 방법.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 동사 뭡니까?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회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회복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소원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데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막무가내로 믿을 때 믿음이 성장 안 해요.
믿음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생각해봐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는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생겼는지, 축구를 좋아한다든지, 탁구를 좋아한다든지, 골프를 좋아한다든지, 놀러 가는 것이 좋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까? 관계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받아서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두 번째 단계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언제든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냉랭합니까? 생각하시고 회개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첫사랑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2년에 뉴욕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장애인이었는데 뇌성마비,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완주를 했어요. 네. 되게 마라톤 경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누가 1등을 하느냐, 누가 기록을 깨느냐. 그 카메라도 항상 앞에만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이 뇌성마비 린다 다운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뇌성마비 여인을 계속 뒤따라간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목발을 짚고 마라톤에 나간 겁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마라톤이 오후 1시, 2시가 되면 다 끝나겠죠. 다 끝났는데 텔레비전 중계 카메라도 철수하고 사람들 대부분 철수하고 이제 운영하는 관계자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려 11시간 동안 목발을 짚고 이 여인이 완주를 한 겁니다. 11시간 동안. 어떤 시민이 방송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목발 짚고 11시간 동안 이제 곧 도착합니다. 방송국 기자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중계를 해주고 인터뷰를 합니다. 축하해 줬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 목표는 처음부터 입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나 같은 장애인이라도 인생의 목표에 도전할 수 있음을 용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텔레비전 중계를 레이건 대통령이 시청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 여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11시간 동안 완주했던 그 마라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 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받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주님을 버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소원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 옆에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10번을 진정을 한번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10번을 고백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 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저 말씀 준비해 보면서 저도 실험했어요. 2번째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10번을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 뭐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감동이 오셨죠?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은 약해지고 사랑이 식어지진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우리는 주님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